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많으심 있게 지체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모두가 고난과 역경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주에 함께 나누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임하시길 바라며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면서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이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보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보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가운데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의 영광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종에 감사드리고 또 회개하되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회개의 인생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충만해 저들의 삶을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끌고심하여 거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날을 복된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좋은 감사합니다. 서로가 진정된 예배자들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하신 그분의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회개의 삶, 회개는 그만 영광의 삶이 되어서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거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는 그와 같이 소리를 멸망할 것이며 그는 새소같이 세단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이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이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한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돈리노 마리를 승하시고 본래 병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거치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민, 위정자들 모두에게
화합, 양보,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여 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법도에 합당한 민족이 되어 주 안에서 남북이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늘 시민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법도를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의 기념비, 성령의 기념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도회 동안 온 교회 성도님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교육과정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와 헌신이 기쁨으로 더욱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들이 삶이 온전하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순서 모두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짐 속에 온전히 의지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악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당 호칭하시고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앞뒤적인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일까? 그것은 뭐 해석 나름이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들, 뭐 교육자들 아니면 선교사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오고 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상에 서 있는 이 목사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유를 먼저 3장, 전장인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물론 설명하고 있지만, 자, 먼저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왜 말씀을 전파해야 될까?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3장 15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합니다. 3장 15절 시작. 또 성경을 아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지혜, 이것은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근데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도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도와라. 근데 뭘 전해야만 구원받도록 돕는 겁니까? 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 흥남 그 부두에서 뭐 이제 많은 피난민들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우리 남한으로 넘어오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이제 풍경 하나를 그 실제로 목격했던 분이 전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탈출하는 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탔겠죠. 근데 여러분, 다 탄 게 아니라 흥남부대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은 사람들은 사실 구조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배에 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자기들이 이제 구조받았다고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게 합당치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들을 구조를 받아서 찬송한 일이 왜 그 합당치 않다라고 평을 내린 걸까요? 아직도 그 구조선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그 부두에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뻐하면서 찬양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구원받는 지혜를 전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특정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 전파의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왜 전파해야 될까? 16절을 함께 또 읽어봅니다. 3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함으로 바르고 의롭게 교육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있고, 내가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상대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내가 말씀에 교훈을 하고 또 책망도 함으로써 바르고 의롭게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거듭나요. 근데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한 것으로 끝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죠?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낳는 것으로 다 끝난 겁니까? 양육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를 양육할 책임이 또한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은 양육의 그 책임은 뭘로 감당할 수 있느냐? 말씀을 전할 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상대를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마찬가지.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죠. 인격, 수양, 인격, 도양,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근데 이 모든 역사가 뭘 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 말씀 전파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일이다. 이것을 특정인들만 감당할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4장 1절 이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인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말씀을 왜 전파해야 될까? 그 중요한 이유를 이제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자, 여기에서 명하는데 어떻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냥 가볍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은 그냥 명예 이런 가볍게 얘기할 텐데 엄중하게 엄히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엄히 명령할까요? 4장 1절에서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3장에서는 이미 그 이유를 얘기했죠. 근데 4장 1절에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왜 엄중한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의미로 4장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왜 말씀 전파를 엄중하게 왜 명령할까? 자, 4장 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옆에서 그가 나타나시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느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 두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고. 이건 뭐냐면 걸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고, 걸고. 그러니까 뭐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전파에 뭐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전부입니까? 네, 이제 살아있고 죽고 이제 다 나오죠. 핵심을 여러분 뽑아보세요. 뭐가 걸려 있습니까? 뭘 두고 뭐가 걸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예, 이제 변두리 거 찾기 시작합니다. 변두리 거 찾기 시작해요. 네, 핵심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 한번 4장 1절 다시 읽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게 뭐가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려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있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누가 전달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나라도 전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게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전파되어지고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두고 너희에게 엄히 명령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려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있고 주의 나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생자에게 말씀 전하는 게 쉬워요? 그래도 신자에게 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생자는 누군지 아시죠? 안 믿는 분들이에요. 안 믿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전혀 이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기독교 용어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적어도 신자들은 어때요? 신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 신자에 뭐가 무슨 한자입니까? 신자 할 때 믿는 분들 아니에요. 믿는 분들한테 말씀 전하는 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쉬운 것부터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멘토링 그 사역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한테 일단 전하는 훈련을 좀 하자.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쉬운 거 못하면 뭣도 못해요? 어려운 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 여러분 쉬운 거 못하는데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이것을 조금 비약한다면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건 이 말씀의 이 비전에 따라서 교회가 태동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 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이 박 목사만 하겠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공유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일생일대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결과물이 뭘까요? 이 일이에요. 이 일. 내가 말씀을 전파하다 왔습니다. 네.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 전파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겁니까? 내용을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하면 성경은 능히 노라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보면요 이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거예요. 말씀 전파는. 그러므로 좀 쉬운 것부터 한번 하자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파해보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회를 주실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파라는 이 주님의 이 명령,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누가 걸려 있어요? 말씀 전파에 하나님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 기도가 21일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0일째죠. 10일. 여러분 이 말씀 전파하시는 이제 간증자들,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소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전하는 게 뭡니까? 네?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전하는 게 뭐예요? 들어보니까 누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파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간증을 했건 말씀을 전하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런 간증과 이 말씀 전파의 사명이 저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저분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전하도록? 하나님을 전하도록. 여러분 금요일날 김관성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죠. 들어보신 분들 뭐 한 반 정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 김관성 목사님은 저희 학교 동문이기도 해요. 백석대학원을 나오셨어요. 이제 침례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백석 이제 대학원 이제 졸업을 하신 저희 동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고 저분이 설교를 하신다기에 저분의 신상에 대해서 제가 좀 봤어요. 지금 행신 그 침례교회를 2015년인가요? 개척을 하고 이제 개척 사역을 지금 또 하고 계세요. 전에는 이제 뭐 덕신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저분의 일대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폭력 가정이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그리고 노름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이제 형의 협박과 위협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이죠?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인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되고 그랬는데 아마 그 행신 침례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아마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아요. 사택을 준다고 해서 그 교회 분멸했는데 사택이 지하에 있는 거예요. 여름만 되면 물난리가 나서 이 지하에 물이 들어오니까 뭐 새벽잠 설치면서 물 퍼내는 일이 연중 행사였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거 계속해야 될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성취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어머니 전화를 받고 목회를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갈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아들이 이 경기도 대회에 이제 글쓰기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대상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의 그 글의 제목이 뭐였어요? 홍수와 요강. 홍수와 요강. 근데 여러분 홍수와 요강이라는 것은 그 목사님의 형편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홍수는 뭐예요? 여름에 비가 오면은 그 지하 그 방에 물 들어오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요강은 뭔지 아시죠? 그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으니까 먼 데까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요강을 만들어서 밤새 이제 거기다 보고 그거 이제 버리는. 그게 그 목사님의 형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대상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뭐 정말 개고생하다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의 이게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뜻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그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 여러분 그분이 전달한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알고 끝날 겁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4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4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4장 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그 말들이 붙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단순한 심판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게 다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게 뭐냐면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 언제 심판하세요? 이 본문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언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세요. 성경에서. 그가 나타나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가 다시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근데 왜 이 심판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합니까? 대비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대비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여금 장래와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어제 제가 인천대공원에 좀 가서 이렇게 좀 산책을 하는데 저쪽 안쪽에 보면 큰 공연장이 있죠. 그 잔디밭이 있고 이렇게 뭐 가족 단위로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토요일날 주일날 가보면 정말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천에는 뭐 가볼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뭐 인천대문, 뭐 월미도 뭐 몇 개 빼면 갈 데가 없어서 하여간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족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요. 이제 아빠가 딸아이를 이렇게 목마를 이렇게 태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빠 앞에 있는 아이가 또 딸인 것 같아요. 쌍둥이인지 거의 비슷해요. 크기가 몸집이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뭐 연령대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연년생이든지 아니면 쌍둥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아이가 계속 조르는 거예요. 나도 목만 태워줘. 나도 목만 태워줘. 그래요. 아빠는 그 아이를 이렇게 태우고 있는데 또 금세 체인지할 수 없어서 아이한테 계속 이렇게 달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목마를 아빠들이 태워주잖아요. 그렇죠? 안 태워주십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목마 업어주기도 하고 목마도 이렇게 태워주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목마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보다도 더 멀리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한 집사님 가정에 가서 그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목마 태워주신 줄 믿습니다. 목마를 왜 태워주시느냐? 먼 미래와 장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뭘로 우리를 목마 태워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목마를 태워주시는 거예요. 먼 미래와 장래를 볼 수 있도록. 왜요? 보고 끝나라는 겁니까? 준비하라고. 근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산 정상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그 구원의 정상에 오를 수 없기에 자력으로 어떤 종교의 힘과 어떤 능력으로도 그 구원의 정상에 오를 수 없기에 그 정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전하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전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는 거죠.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함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이제 준비하고 끝나면 그만입니까? 다른 사람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가 걸린 게 뭡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또 뭐가 걸려 있어요? 그의 나라를 두고. 근데 이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3장 말씀이 먼저 전개되어진 거예요. 3장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습니까?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5절 다시 되돌아봐요. 1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여기서부터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구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속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소속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최철규 집사님이죠. 네 번째 날인가요? 네 번째 날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만화를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 3권까지 나온. 저분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철로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그렇죠. 천국 가는 길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룬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저도 중학교 때 목사님의 그 권유로 철로역정을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길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소속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15, 17, 16, 17절이 우리한테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3장 16, 17 함께 연달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요, 믿으면 돼요. 근데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근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전혀 트레이닝 받지 않다가 천국에 가려고만 한다. 이건 정말 다 두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이 사람은 천국 가요. 맞아요. 그런데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트레이닝 하시는데, 훈련하시는데 전혀 훈련도 받지 않고 나중에나 이제 천국 가겠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백성으로 그렇게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합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트레이닝하는, 훈련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근데 말씀의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책임지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을 한번 봅니다.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는 게 이 16절과 맥을 같이 해요. 말씀을 전파할 때 너희들만 교훈과 책망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말씀을 교육할 때 그 동일한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4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보든지 힘쓰라. 범사의 오리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 여러분 경책이 뭐냐면 바로 책망이라는 그 단어예요. 경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가르침, 이 가르침은 뭐예요? 교훈이라면 경책은 뭐냐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교육하는데 뭣도 함께 따르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지만 교훈도 하지만 뭣도 따르는 거예요. 책망도 하라는 거예요. 책망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받듯이 다른 사람 말씀 교육할 때 그들을 향해서 교훈도 또 책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정말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교훈은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면 책망은 잡초 같은 못된 그런 씨앗들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심령에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훈련을. 뭘로요? 말씀으로. 자,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고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근데 이 17절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고 바라시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나 닮아 나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바람과 꿈과 우리의 바람과 꿈은 정말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의 꿈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 통일입니까? 보니까 통일도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소망과 소원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야. 우리한테 어떤 고난과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여름 그 시즌이 되면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게 되면 한 이제 숙제를 내줘요. 이제 연극을 각 팀에서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는데 이제 이제 주일학교 파티에서 연극을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다른 팀들의 그 연극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팀의 연극은 기억이 나요. 상당히 인상 깊은 연극이었기 때문에. 어떤 연극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동화를 각색한 그런 연극이에요. 어떤 그 연극이었냐면 임금이 신하들한테 이제 화분 하나씩을 다 나눠주죠. 네, 그리고 신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에 씨앗이 심겨 있다. 잘 갖고 와서 가져오도록 해라. 몇 달 후에 내가 점검하겠다. 근데 가져가서 열심히 물을 주고 뭐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이제 키웁니다. 왜요? 잘한 거 점검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임금이 주신 거잖아. 그래서 열심히 키워요. 근데 죄다 안 자라는 거예요. 다 안 자라요. 모든 신하에게 배분한 화분에 식물이 전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장에 나가서 좋은 씨를 사다가 거기다 심고 그걸 갖고요. 여기서부터 뭐가 잘못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한 신하만이 이상하다. 임금님이 주신 이 화분에 왜 씨가 자라지 않을까? 왜 씨가 자라지 않을까? 그런데도 계속 열심히 거기다 물을 주고 갔고요. 아무리 그래도 새싹 하나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몇 달 후에 이제 임금이 다 소집을 합니다. 야, 내가 준 화분 다 가지고 와. 사람들이 뭐 화려한 화분들을 들고 오는 거죠. 뭐 너무 예쁜 그 꽃을 피워낸 그런 화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식물이 자란 화분을 가지고 와요. 근데 누구만? 한 신하만이 빈 화분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다른 이제 신하들은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임금이 오직 칭찬한 사람은 빈 화분을 가지고 온 사람만을 칭찬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 화분에는 철심이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철심, 씨앗이 아니라. 그러니까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며칠 전에 그 말씀을 들었던 김관성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에는요, 정말 철심 박아놓은 화분을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평생 살면서도 열매가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씨를 심고 자라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겠느냐. 아니면 정말 빈 화분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뭐 열매 없이 빈 화분으로 가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화려한 꽃을 피우도록 하나님께서 화분을 맡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가꾸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맡기신 그런 화분을 맡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전혀 열매도 꽃도 피울 수 없는 철심히 맡기는 화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다. 아무런 꽃도 열매도 맺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부르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파에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라가 걸려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심령, 다른 영혼에게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또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에 따른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을 전파하는 때를 얻은 이 모든 장사님들 범사 우리 참고 가르치고 적절하게 경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모든 위에 은혜하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깊이 걸어가시고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꺼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맡기신 그 일을 충성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비록 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도 아버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도록 화분이 맡기는 이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주님께서 맡기신 화분이라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철심히 맡긴 화분이라면 아버지,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의 심령들이 들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바라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한 번하라.
부르심은 여러 모습이고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다양하지만 그러나 한결같은 주님의 부르심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게 하며 또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말씀을 저들이 힘써 받을 뿐만 아니라 힘써 전하는 주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와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런 예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11조 구분하여 드림으로 저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되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가 돼서 위대한 신앙이 깃들게 하시고 후손들이
흠모할 만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 위대한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지게 하시며 대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에 가문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파가 깨어지는 수많은 가정들, 그들에게도 저들이 허락하신 은택이 전파되어지고 또한 저희들의 영향력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저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이 생명의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복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어 저들이 넉넉히 감당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심지가 그 중심에 하나님 잘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자 또 지킴이가 되어 주시어서 일평생 살아가며 약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늘 불담이 되어 주시옵고 또한 둘러진 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쓴 아버지 권속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옵고 또 풍성한 은택의 손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모들 위해 하나님의 강건의 복을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맡겨주신 그 경주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0일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일까지 목요일까지 오후 8시부터 거의 10시까지 진행되어집니다. 힘써 모이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멘토링 사역이 오늘 오후에 있게 되어집니다. 재직회 후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멘토링 사역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그 몇 과가 더 남으신 분들은 다음 번까지 이렇게 좀 해주시고 다 정리가 되면은 아마 11월 안에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2월 이제 한 달 내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제 수강을 하실 교육을 받으실 분들 다시 좀 점검을 하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 투입해서 우리 함께 교육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번 저와 또 좀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멘토들은 한 12월 들어서 저와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좋은남 국제학교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상관없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당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집중된 기도를 주 앞에 올리기로 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말씀의 꼴을 먹는 우리 믿음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우시사 주의 그 붙드심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그 공경 중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구원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함과 또 부족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 덕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저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주 앞에 간구하며 아뢰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경 중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건져주시옵고 하나님 능력의 팔을 펴시사 하나님께서 그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택을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심령이 소송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이겨내고 견딜 만한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인내자로서 주님께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옵고, 하나님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들의 간구가 하나님 호통을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되어 하나님의 응답하신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소성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택을 허락하여 주시되 말씀을 보내어 건지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은 주님의 사명자들로서 합당히 살아가기 위해서 구분분투하며 사는 아버지의 권속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사랑한다는 소리. 이렇게 장모님하고 사니까. 서 아빠. 네. 잘 지내겠어? 열심히 엄청 크고 있습니다. 무거워. 되게. 야, 학생이 네. 네, 다행이다.